저는 이 시간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석 반지라고 비유한다면 이 로마서는 보석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표현할 만큼 이 로마서의 그 내용 자체가 아주 심오하고 그리고 기독교에 있어서 성경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이방인들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그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너희 속에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람들의 마음에는 3장에서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은 주지 않았지만 그들 각자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의 그 내용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덕과 윤리의 그 기준을 양심으로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서 피조물을 만들어서 하나님 자리에 두고 그 피조물을 하나님인 양 그렇게 섬겼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유대인들 당신들도 죄인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하나님이 다 알도록 하셨는데 율법을 받았다고 자기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고 자랑만 했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을 했는데 할례를 받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사실은 육체의 할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했어야 된다고. 육체의 가죽을 베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 가죽을 베고서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당신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당신들도 죄인입니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 전 인류를 향하여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선포를 했는데 법정에서 이제 유죄 선고를 하려고 하면 판사가 유죄 선고를 할 때에 당신은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징역 10년이다, 징역 5년이다 이렇게 형을 때리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제 율법 조문을, 법 조문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데 이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나는 몰랐다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할 때에 그 율법에 있는 그 내용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당신이 하지 않았다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이 했다고. 그래서 이 조문을 당신이 어겼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이라고. 그 전에 법 조문을 들이대기 전에는 난 몰랐다고 이렇게 그냥 우기고 자기는 죄인이 아닌 걸로 이렇게 주장했는데 근데 율법 조문에 보니까 자기 죄가 그대로 다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그게 다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을 막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법 조문을 들이대니까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도록
모든 입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지었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더 이상 항변할 수 없을 정도로, 항변하지 못하도록 죄목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어긴 것이 보이니까 이제 나는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이 율법이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이 율법에 있는 그 내용들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 인정받을 육체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613가지의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죄를 지은 거고요.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았을 때 그것도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 613가지를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보게 되면 이게 죄구나. 이것을 어겼을 때는 이게 죄구나. 이것을 거역했을 때는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표준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표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마치 화살을 쏠 때에 그 관역이 있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제 못 맞춘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표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것을 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은 그 율법을 보면서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다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다 지켜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문자적으로는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율법이 원래 의도했던 그 정신대로 하면 지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십계명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 것을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은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아마 많았을 거예요. 많았을 거지만 근데 예수님은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의미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 반대로 남자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사람은 그것은 다 간음한 그와 동일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사람을 실제 안 죽인 사람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보고 욕하는 사람,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도 살인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살인하는 것도 처음부터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형제를 욕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이런 마음들이 커져서 그게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서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드러난 거나 마음을 먹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사람이 행동으로 한 죄를 이제 죄로 간주하고 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말로 한 죄도 이제 명예훼손이라든지 모함을 하고 또 말로 공갈, 협박을 하고 이러면 그것도 죄로 간주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 것을 죄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마음으로 품은 것까지라도 생각한 것도 다 죄로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는 안 된다는 것을 그냥 율법을 보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고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다음으로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유명한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방 안에서 그 방을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빗자루를 가지고 방을 깨끗하게 위해서 쓰는데요. 그런데 빗자루를 가지고 아무리 썰어도 계속 먼지가 날리는 거예요. 썰려고 하면 할수록 먼지는 더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이 방을 빗자루로
깨끗하게 만들지를 못합니다. 오늘 마치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마치 그 빗자루로 먼지가 가득한 방을 쓸려고 해도 쓸려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 자체가 원래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아는 것과 율법을 행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자기가 배웠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그 계명을 다 지켜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그 방을 빗자루로 쓸려고 깨끗하게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오히려 썰면 썰수록 먼지가 더 날리고 이래서 안 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노력한다고 애를 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철로 역정에서는 이 먼지가 가득한 그 방을 빗자루로 쓰려고 아무리 해도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물을 뿌립니다. 물을 뿌리고 나니까 이제 먼지가 안 날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방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이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줄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있었는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에 대해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까지 자기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야 자기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 자신이 특별하게 새롭게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없었던 내용을 자기 혼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 이미 알려줬었는데,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알려주었었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 그 내용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의는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 외에,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것과는 상관없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을 율법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장차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내용을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서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22절에서 설명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구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부터 해서 구약 전체에 장차 오실 그 메시아, 그 메시아의 탄생, 그리고 메시아의 그 고난받음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아의 그 죽음, 그리고 메시아의 부활, 그 메시아의 그 인격에 대해서, 메시아가 이루실 그 구속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말씀하셨는가 하면 구약 전체에서 약 450여 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메시아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율법이 아닌 바로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메시아를 주신 이유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자기 행위로 의롭다고 설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누군가 하면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의롭다 하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속량이라는 말은 구속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 구약 시대 때에 노예를 이제 돈을 주고 노예를 삽니다. 그 노예를 사서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신분에 있어서 자유가 없는데 그 주인에게 노예의 그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이제 그 주인의 손에서 받아서 자유를 주는 것. 그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누군가 그 죄값을 지불하는 것. 이것 또한 속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고난을 그분이 당하신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우리가 형벌받을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그 고난, 죽음,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게 되면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에게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전가를 시켰습니다. 전가를 시켜서 그 양이 그 주인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고서 한 표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어린 양인가 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속량을 했다는 거죠. 그 속량을 했는데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가 어떤 값을 지불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값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저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형벌을 받지 않고 그냥 풀어주게 되면 하나님 입장에서 죄인을 그냥 풀어주니까 이게 의롭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스스로도 의롭게 되시고, 그리고 죄인은 대가를 지불해서 예수님이 대신 지불했으니까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신이라는 개념을 보면 신은 아주 진노하시고 그리고 복수심이 많은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의 그 제사를 보면 그 제사를 통하여서 신의 노여움을 이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바치기도 하고 해서 신의 노여움을 풀어서 자기들에게 그 어떤 재앙이 닥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어떤 진노, 신의 저주를 받아도 마땅한 존재로 이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것도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라서 죄인들을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또한 성경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의로우신 분은 죄 지은 자를 그 법대로 죄를 벌하는 것, 그게 이제 공의로운 분이에요. 성경에 있는 그 613가지 하라 하지 말라고 한 이 법을 어긴 사람들을 그대로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근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삶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서 만으로 9개월 있다가 그리고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바깥으로 나오고 나서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그 9개월, 10개월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긴 세월을 살게 됩니다. 올챙이 같은 경우에도 물 안에서 얼마 동안 이제 올챙이로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그게 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 바깥에 나와서 생을 살게 됩니다. 올챙이들에게 야, 깨구리가 들어가서 야, 너네들 물에 있는 삶이 너희 생의 전부가 아니야. 좀 있으면 물 바깥에 나가서 이제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올챙이들이 이해 못할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나가면 우리 죽는 거 아니냐고, 숨 못 쉬어서. 우리 물이 없는데 죽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밖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올챙이 물속에 있을 때 그 기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바깥에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게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런 삶이 마치 그 올챙이가 물 안에 있는 삶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세계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세계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느니라. 생명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불못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서 죄 지은 자는 반드시 벌을 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 지은 사람들의 그 죄를 하나님이 형벌 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벌 주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는 반드시 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곤란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지은 죄 때문에 율법의 그 심판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되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산 소망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리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도 자기가 취업을 해서 자기 능력으로 또 사업을 해서 자기 어떤 돈으로 이런 돈이나 어떤 자기 경력 이런 능력을 통해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시민권자가 초청을 하게 되면 그냥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했을 때 그리고 시민권자 배우자가 초청했을 때에 그 배우자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어떤 재정이나 건강 상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학력이나 뭐 이런 재정 능력 상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초청하는 그 시민권자의 신분과 재정 능력을 가지고 영주권을 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천국도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마치 미국 영주권 제도 같으면 투자 이민이나 어떤 취업 이민처럼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능력이 있어야 자기들이 천국 시민권을 받는 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줄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기만 하면, 그분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군가 하면 초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여 초청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수고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니까, 또 믿음도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자기는 믿음이 있는 것을 자랑하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바로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귀한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리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연세가 드시고 치매에 걸리고 나니까 아들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가 있는 병실을 찾아가는데, 그런데 찾아가서 엄마를 불러도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리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한 번이라도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아들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어머니의 그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의식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갔을 때는 누구세요? 하고 엄마를 불러도 누구세요? 하고 이름이 뭐예요?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말씀도 못 하시는 거예요. 이제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어서 이제 거의 위독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돌아가실 것 같은 상황이 되어서 자녀들이 다 모였습니다. 마지막 임종을 보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런데 그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님이 의식이 한번 돌아오신 거예요. 의식이 돌아왔을 그때에 눈을 뜨고 아들을 보길래 이 레리가 마음이라고 엄마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알아보시고는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이 아들이 잡았습니다. 아들이 엄마 손을 잡고 있는데 엄마가 또 다른 손을 그 아들 손등 위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보면서 엄마라고 마음이라고 이래 했더니 엄마가 자기가 레리가 잡고 있는 엄마의 그 손등을 이렇게 두 번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번을 두드리는 그걸 보고서 이 레리가 그냥 눈물이 팍 쏟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건강하실 때,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아버지가 병상에 있고 이럴 때에 아버지 엄마가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렇게 손등을 두 번 이렇게 두드린 걸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엄마가 사용하는 그 손으로 하는 그 언어를 이 레리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의식이 돌아갔을 때 엄마라고 마음이라고 불렀더니 그 엄마가 레리의 손을 잡고 손등에 두 번을 두드려 준 거예요. 비록 말씀을 잘 못하는 상황이지만 엄마가 그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늘 사랑한다. 내가 늘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엄마가 계속 자기를 치매에 걸려서 못 알아보셨는데, 그런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를 알아보고 그리고 자기를 향하여서 아들아 내가 늘 사랑한다. 내가 늘 사랑한다. 라는 그 두 번 손등을 두드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엄마가 자기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지금까지 참 엄마가 알아보지 못할 때에 마음이 너무 무척 힘들고 엄마 병간호하면서 너무 참 힘들었었는데, 그런데 그 힘든 그 모든 것들을 다 잊게 됐다고 합니다.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말을 마지막 임종 전에 했을 때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좋아서 그렇게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을 할 때에 레리 어머니가 레리에게 손등을 두 번 두드리는 걸로 한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면서 온 산이 메아리가 울리도록, 온 세상이 메아리가 울리도록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손을 올려놓고 거기에 망치로 쾅쾅 하면서 온 산이 울리도록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내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을 만큼 내가 늘 사랑한다. 내가 늘 사랑한다. 너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멀리 나를 떠나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네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내어줬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일평생 애를 쓰고 지키려고 해도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그 아들의 고난과 피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이 율법에 의해 만들어 놓으신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가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식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예,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죄인된 인생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에게 참 그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아픔, 그 큰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에 대한, 이 사랑에 대한 그 감사, 감격, 하나님 내 가슴에서 식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이 사랑 전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깨닫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깨닫게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배를 통하여서 오늘 주님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해주시고 이 복음을 또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섞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율법 외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율법 아래 있었고 우리는 다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 예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음으로 내몰게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대속의 죽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율법의 아래에서 있었던 죄인들이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던 죄인이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생기를 열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길 아니었으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십자가의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하나님 율법 외에 만들어 놓으신 이 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보려고 다르게 한번 살아보려고 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은 걸 날마다 느끼고 주님 내 주마다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연약한 날 위해서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고마운 사랑, 그 귀한 사랑, 그 큰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 일평생 가슴에서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적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적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격이 식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내 가슴을 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사시고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녹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힘으로는 되지 아니하고는 되지 않고 그 일에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음에 감격, 이 복음의 은혜에 주님 감격해서 남은 삶을 주님 이 감격 가지고, 이 환희 가지고, 이 기쁨 가지고, 이 감격 가지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일평생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율법의 수준에 이를 수 없는 죄인들인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에게 율법 외에 한 하나님의 의를 예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 친히 지시고 우리들이 받아야 될 그 고난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들이 형벌받아야 될 그 죽음을 주님이 대신 십자가의 형벌로 갚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적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적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가슴을 적시게 하시고 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이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사랑 모르는 이들이 있다면 이 사랑을 말씀 들으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깨달은 우리 모두가 다 이 놀라운 복음, 이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쁜 소식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며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율법 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비해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에 감사하며 남은 삶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